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세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인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지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기돔과 나암 젯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질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추석 잘 지내셨죠?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있었지만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은 전문 통치자를 세워서 이집트 나라에 유익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 나라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요셉을 최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집트 나라에 대한 요셉의 공은 지대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고 했고 요셉의 해몽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꿈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년 풍년 때는 양식이 많았으니까 낭비했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풍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7년 흉년 기간에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흉년이 올 건지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새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오기를 준비하고 가끔 틀리지만 틀린다고 언론에서 뭐라 하고 그러죠. 대체로 맞습니다. 요셉은 이런 중대한 일을 다 예언하고 그리고 대처했습니다. 풍년 기간에 양식을 모아두고 흉년 동안 백성들이 다 먹게 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냥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국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땅이 다 왕의 것이 되어서 왕만 부자가 되고 백성들은 다 거지가 되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땅을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땅을 팔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한 것입니다. 땅에 투자해서 땅 부자는 놀고 먹고 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해서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도 홍콩이나 서울 같은 그런 곳에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손 대대로 밥을 먹고 삽니다. 놀고 먹어도 말이죠. 얼마나 비싼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남의 농지에 근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양산에 가가지고 빈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한 번씩 농산물을 갖다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양파도 시장에 파는 것에 비해서 덜 맵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요새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땅 주인한테 절반을 줬습니다. 수확물의 50%를 땅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땅만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물의 50%를 받았습니다. 소작농은 추수한 것의 절반만 가지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땅 주인에게 60%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농민들에게 추수를 해서 국가에는 20%만 내게 했습니다. 요새 우리 부가세는 10% 내지 않습니까? 땅을 나라에서 다 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20%만 내게 했다는 겁니다. 추수한 것의 80%를 전 국민이 가지게 했습니다. 지주에게 땅 세를 낼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농지를 많이 사서 놀고 먹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집트 국가의 체질을 개선해서 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어떤 분은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부자들에게 땅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부자들을 설득해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일은 인도 전역에서 부자들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원하는 부자의 땅을 받아서 행한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라도 했지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집트 전 국토에서 토지 공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요셉은 좌파, 우파를 하는데 극우도 좋지 않고 극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좌파, 우파지 북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친북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침공을 하고 북한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3대 세습하는 그 정권하고 짝이 되는 것은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종북.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라 그랬죠.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웃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부자만 웃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웃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장애자까지 가난한 사람까지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해서 이집트 나라에 세운 공이 지대하다는 것을 이집트 왕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력과 안목이 없는 자는 뭐가 대단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나서도 모릅니다.
우장춘 박사가 해방 후에 농업 종자를 개발한다고 했더니 아마 농림부 장관인가 고관이 하는 말이 그까지 종자 시가버가 얼마 된다고 그거 개발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농업 종자 개발이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장춘 박사 덕분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 방면에 학자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런 작물들은 종자를 개발해야 될 작물들은 일본에서 수입해왔고 우리나라에 쌀농사만 주로 지었습니다. 우장춘 박사 덕분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맛있는 딸기를 싼 값에 먹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마다 일본에 돈을 지불하고 먹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개발연구소인지 그런 곳에서 농구 땅에다가 딸기를 심어가지고 재배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에 수출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딸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집트에서 기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베풀었던 은혜보다 요셉이 이집트 나라에 세웠던 공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나 백성들이 이의가 없는 겁니다. 주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고용하는 겁니다. 이집트 땅 고센에 살면서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야곱과 그 자손들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곡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와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비로소 흉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생활의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은공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이 있는 자손, 그 사람의 자손이니까 곱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손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의 시각에서 볼 때 우려할 바가 있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했습니다. 지금도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중국이 13억, 15억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힘도 대단한 겁니다. 그 노동력이거든요. 군사력이기도 하고요.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류가 되고 이집트 사람들은 밀려나게 될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2절부터 5절에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 자손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관주에 보면 사해사본과 70인역에는 75명이라고 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7장 14절에도 보면 75명이라고 했습니다. 출 이집트 할 때는 군사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면서 만배로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중국 본토에도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족이 와서 우리가 밀려난 겁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적을 파면 우리 조상들의 유적입니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덮어버린다는 말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떠밀려 나중에 온 사람이 내 땅이다 그런다.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집트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왕이 감독관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 저장성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일을 시키면 밤에는 곤히 잠을 자게 됩니다. 아마 애도 덜 생기게 되겠죠? 고되게 해서 자손이 덜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법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억압을 받을수록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론과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들의 계산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제한입니다. 지금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아이를 한 명도 채 안 낳는다고 우리나라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게 해주시자고 강구해야 합니다. 왜 출산율이 낮습니까? 그 이유가 뻔합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모아서 애들 학교 보내는 게 1번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놀러 가는 게 1번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자녀 교육으로 인한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갈 때부터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아이를 마땅히 맡길 대책이 없습니다. 유치원에 보낸다고 해서 엄마가 직장에 갔다고 해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봐줄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조부모나 친척이 봐줘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학교만 보낸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유치원 아동은 영어 유치원이 좋다고 그러네요. 거기에는 돈이 더 든다 그럽니다. 초중고생은 가해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죠. 벌어서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다. 스펙을 쌓고 인턴을 하고 논문 저자가 글 대려고 하면 돈만으로는 안 되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이러니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선진국들처럼 아이를 맡아줄 시설이 어디나 있고 학교만 보내면 다 알아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급식비와 학비를 내지 않는다고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은 줄어들겠죠. 이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든지 간에 교육을 받고 자기 기량을 다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아이, 기술을 배울 아이, 또 스포츠 선수가 될 아이들을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직업에 뒤처리 없고 임금 차이도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터가 많고 누구든지 간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고 또 경제생활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요새 청년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얻어도 그 직장이 아주 박봉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많으니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가들이 애국자입니다. 이들을 우대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냥 노인 일자리 푼돈 좀 얼마 주면서 일자리 늘어났다고 통계가 잡아서 잘했다고 말이지 그렇게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을 학대하고자 하는 여론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런 여론이 바로 이집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13절에 이집트인들은 벽돌 만들기, 바질 가는 온갖 고된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16절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건 살인명령이죠.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죽인다는 것은 멸종을 시켜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왜 안 죽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을 하면 여자를 사로잡으면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나라는 남자 장정만이 사람이고 그게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당시는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 수만 세웠어요. 5,000명이 먹었다 그랬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 장정 5,000명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먹을 때 남자 장정만 먹고 여자와 아이들은 없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무리 중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여자와 아이가 더 많습니다. 근데 수를 셀 때는 남자 장정만 셀다. 그것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와 아이들을 다 세면 수만 명이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식수인원이 그랬다. 17절에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들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이집트 왕보다 더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국가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됩니까? 국가 법률과 헌법이 충돌하면 더 중요한 법인 헌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건 무효입니다. 항상 더 원초적인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국가 법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계모임을 가져서 법을 만들었다. 규정을 만들었다. 그게 국가법에 위배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18절에 왕이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따지자 산파들은 둘러댔습니다. 산파들은 변명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말을 하면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나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죽입니까? 그래서 그만 목이 달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칼로 쳐 죽였을 겁니다. 순교자가 되었을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21절에 산파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산파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번성합니다. 물론 지잡듯이 찢어가지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소한 잘못들은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켰다고 복을 주십니다.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의 모든 방안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병우가 누군가를 조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집트 왕과 백성들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는데 멍청하니까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22절에 이집트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이겼을 때 여자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이 다 없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출생하는데 모세를 죽여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 시도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학대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보듯이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고되게 일을 시켜도 더 번성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왕의 맏아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이 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는데 장자만 하면 시범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전체가 죽었다는 표시로. 근데 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는 홍해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가서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홍해 바다가 얕은 물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건너갔다 그러는데 그럼 이집트의 정예병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얕은 물이었으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나 노인까지 다 걸어서 건너갔는데 이집트의 그 최고 정예병들은 그 얕은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다. 그게 기적이지 그러면 이제. 그게 갈대 맞추고 양수비 오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집트 왕과 이집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곱게 보내줬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선입니다. 대들어도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인데 왜 대들어서 얻어맞고 망합니까? 죽고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확실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집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말이죠. 그 당시는 이집트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를 알만큼 강대국가 약소국가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망하지만 않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더 잘 살기만 한다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한꺼번에 이런저런 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죄가 쌓이다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바르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남자는 뭐 결혼했으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고는 여자에게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내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죠. 아내가 죄를 짓고 죄값은 남편이 다 짊어졌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죽은 남편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투자는 여자가 앞장을 섰다 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자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순교하셨는데 주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당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소 하면서 적당히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서 나오시오. 그러면 하셨을지도 순교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죽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순교하셨습니다. 남자가 사회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게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바르게 사는 게 좋습니다. 가진 자의 즐거움이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야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탐관 오리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권세를 잡으면 기업가 뒤에 서가지고 이끌어주고 재산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도둑들입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데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도 존경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의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의대 입학이 바늘구멍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 돈만 벌려고 하면 그를 두고 장사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떳떳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환자의 병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환자를 더 고생하게 만들고 더 심한 병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영도에 25년 전쯤에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치과에 갔습니다. 제 잇몸에서 고름이 났는데요. 그 여자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빼면 제일 쉽게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를 뽑아버리면 잇몸에서 고름이 안 난다는 거죠. 이 뽑는 건 잠깐이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건 전문의가 해서 될 말이 아니고
유치원 수준의 답변입니다. 절대로 전문의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긴 안목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서 말을 해야 되죠. 환자가 이를 뽑아달라고 해도 왜 뽑아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이런 의사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꼭 빼야만 하고 살릴 수 없는 이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의사를 믿고 이를 뽑았다고 하는데 자기 속셈은 뭐냐면 병원에 자꾸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해서 뽑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박아야 되겠죠. 임플란트를 안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N이빨 위에 있는 이빨이 자꾸 자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위에 이빨도 못 쓰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치과 안 가느냐고. 밑에 이빨이 없는데 위에 이빨이 자라서 내려오는데 안 뽑고 있는 거예요. 그 대책을 안 세운다. 돈이 없나?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라 했더니 그 다음 치과에 갔다 그러게. 그런 친구 만나면 혼을 내줘야 돼요. 여기에 더 많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 이빨이 아래 어금니 막내였는데 없어지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씹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박으려고 하면 수백만 원이 듭니다. 임플란트를 잇몸에 심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병원에서 마취를 해서 뼈가 약하면 덧대가지고 튼튼하게 하고 나사를 박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하고 다릅니다.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빠져버립니다. 자연치아는 예고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예고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털리보다는 나은 면이 있지만 자연치아와는 비교해 볼 때 좋은 치아가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안 되면 털리를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쪽은 뼈 수술을 해도 임플란트를 박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뽑고 나면 병원비가 엄청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염증 치료를 동네 병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대학병원급에서 했습니다. 멀리 대신동까지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잇몸에 고름이 나오지 않게 해서 다시 덮어 씌웠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큰 치과의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40만원, 50만원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빨을 병원에 갈 일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완전히 덮어 씌웠는데 잇몸이 자라서 올라와가지고 이빨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자기 이빨처럼. 의사 말만 들으면 의사는 돈 벌어서 좋지만 환자는 병원에 더 자주 가야 되고 더 많이 아프고 돈은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악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최고인데 치료비는 조금 받는 명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고액을 주겠다고 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의사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월급은 아주 조금 받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렇게밖에 안 받는다. 속여먹는 이런 일이 의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문 직종에 다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속여먹는 겁니다. 속여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속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입니다. 이후에 따르는 심판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리지 못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다 가려서 심판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고대합니다. 요새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편이야 이 편이야 해가지고 막 똘똘 뭉치기 시작한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똘똘 뭉치기 시작했으면 지금처럼 뭉치기 시작했으면 탄핵 안 당했습니다. 안 당하는 탄핵 안 시킨 게 더 나았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0년이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는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집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다 낡아지고 헛것이 됩니다.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몸도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주름을 펴가지고 20대 처녀처럼 되려고 성형수술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자꾸 왔다 보면 피부를 너무 당겨가지고 밤에 잘 때 눈이 감아지질 않습니다. 눈꺼풀이 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자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돈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합니다. 한 번 수술 받을 때 수백만 원 이상 돈이 듭니다. 성형수술 받다가 멀쩡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위험한 일이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선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선대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